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힘있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알고 인정할 때 그리고 믿을 때 힘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본질을 쫓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고 또 무엇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와 논쟁점들에 대한 답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였고, 또 몸의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런 질문들을 해가면서 부활이 없을 것 같다, 없다라는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 퍼뜨렸습니다. 사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일치되는 견해는 없습니다. 다만 학자들의 이야기하는 바로는 유물론의 근거에서 죽음을 끝으로 보고 이후의 생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혹은 그 당시에 이제 헬라 철학의 영향을 이제 많이 받을 때입니다. 이 그리스 문명권의 영향과 문화의 영향과 동양의 어떤 철학이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게 이 헬라 철학인데, 이 헬라 철학의 대표적인 사상 중에 하나가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영과 육이 분리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이원론에서 두 가지 극단이 생겨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영과 몸이 완전히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냥 몸의 상태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도 이것이 적용이 되어서 죽으면 이 몸은 그냥 죽는 것이고 영이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다고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부활이라는 것이 육은 죽고 영은 구원받아 영원히 사는 것이고, 또 이걸 이야기하는 그 학자와 또 하나는 이원론에서 다른 것이 하나가 나왔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단지 부활이라는 것이 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육체적인 사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사건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다시 사는 부활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원론이 생겨나게 되는 것. 이원론에서 나온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견해들로 추론을 할 뿐이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철학 문화권 안에서 이런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육체적인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무리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그런 몸의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영원히 사는 삶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런 걸 믿지 않는 이단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냥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명확히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결코 복음이랑 떨어질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에 바울이 먼저 또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되어지는지 먼저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복음을
믿음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복음을 받았다. 그리고 너희가 복음 가운데 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바울이 복음을 받았다라는 말과 믿었다라는 말을 동의어로 지금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선포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임에 있는 것입니다. 받아들임.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인데, 이 사건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실질적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효력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까? 바로 믿는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과 같은 용어로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에 대해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굳게 지키고 그 가운데 선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 이런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단지 심리적인 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간혹 너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어? 확신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확인하려고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걸 이제 극단적으로 나가는 것이 이제 구원파죠. 그래서 언제 구원받았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자기 언제 구원받았는지 모르거든요, 잘. 여러분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거듭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모태신앙은 언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이게 얘기 못 하거든요. 잘. 믿음이라는 것이 언제 구원받았고 확신이 있느냐, 뭐 이런 걸 통해서 너 구원받았냐 못 받았느냐 이런 걸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는 것이고, 믿어지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앞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결단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심리적인 어떤 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2절에서 바울은 굳게 지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굳게 지킴, 그리고 또 헛되이 믿지 않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단지 심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신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굳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말씀을 붙들고 지켜나가는 것이고, 복음 위에 서서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바로 믿음이 있는 삶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확신과 더불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그런 느낌도 중요하지만은 믿음의 확신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발 한 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보게 되면 바울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에서 믿음 때문에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확신을 주고, 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성을 의지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근데 그와 더불어 다른 믿음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에서. 그건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멸망받지 않을까 조심하라는 것을 바울이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대를 그 믿음 이후에 믿음을 주신 그 이후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확신이 있느냐 이런 수준에서 벗어나서 오늘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복음 안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믿음이 받아들이는 것이고 굳게 서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떤 이야기하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복음, 이 복음이라는 것 어떤 것 위에 서 있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성경대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장사되었다는 것. 세 번째로는 그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일으켜졌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 그가 게바에게와 그 후에 12 제자에게 보여지고 나타났다는 것. 이것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복음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강조점이 있어요. 또 복음에서 강조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먼저 첫 번째와 세 번째가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죄들을 위해서 성경대로 죽었다는 것. 그리고 그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일으켜졌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성경대로라는 말을 두 가지 어구에 사용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사용되고 3절에 그리고 4절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라는 말을 붙여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핵심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이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경대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이면서도 핵심이에요. 그 핵심 가운데 들어갑니다. 부활을 부인하게 되면 복음도 구원도 여러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확실한 부활처럼 신자들의 부활도 확실한 것임을 말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복음과 더불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죄를 지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적인 권위를 주셔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무덤도 비어 있는 무덤이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비어 있다고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고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부활이 확실한 것임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 감람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직접 목격한 그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활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확신시키고 있어요. 확인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중에서도 이 부활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 다 중요해요. 그런데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그 죽음이냐,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냐, 그것을 확증하는 사건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성경대로라는 그 말을 붙여가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더불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이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부활의 증인들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제일 마지막에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자기도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가장 많이 수고했지만은 그렇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증언하는 그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그 들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이 복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로서 오늘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안에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왔냐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기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그 이유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바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었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것이 전부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떡합니까? 나나 그들이나 그 부활의 증인들 그들 모두가 이같이 전파하였다. 복음의 내용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같이 전파하매 이같이 너희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 내용을 바울은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까? 이 복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복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전부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세상에서는 전도서의 고백과 같이 다 헛되요. 다 헛되요. 오직 믿음만이 남는 거예요. 믿음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런 삶만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복음의 메인 삶을 바울은 살았고 그렇게 증언하는 삶을 통하여 살아왔음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아는 자로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로 살아간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은 사람은 그 소중한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내게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그 은혜, 그 복음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증언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되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얼마나 이야기하고 있는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언하려는 마음은 있는지,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진짜 복음이 있다면은, 그 믿음이 있다면은 나로 인하여 그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흘려보내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 역할을 나를 통해서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목격하고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상반기에도 전도도 했고요, 이제 하반기에도 전도도 하고 전도 행사도 할 겁니다. 근데 그 행사가 단지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 또 나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움받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또 그 복음을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요, 그 복음을 믿음이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 안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심리적인 확신에 만족하고 주저앉아 안주하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천국을 향한 믿음의 경주임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복음으로 주신 그 믿음으로 힘있게 말씀 안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일 생명의 멸로관을 기억하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의 삶을 살아드릴 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며, 또한 복음을 가지고 증언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를 통한 복이 흘러갈 수 있는,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게 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풍성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